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재수가 좋았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 친구는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대해서 빈정거려요. 무슨 기도 응답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 형집사님이 간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나에게도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에이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냐? 아이고, 그냥 그런 분도 솔직히 계세요. 네, 솔직히 계세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할 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무신론자하고 같이 길을 이제 배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부인이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안색이 너무 창백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무신론자가 자기에게 있는 오렌지 2개를 그 여인에게 이렇게 줬어요. 손에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지 자기에게 누가 오렌지 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마이어 목사님하고 무신론자가 같이 배에서 산책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오렌지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를 좀 무신론자가 그렇게 아우, 사모님께서 오렌지를 드시네요. 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러는 거 두 손을 푸쩍 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근데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오렌지는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환한 미소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였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갑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오렌지 2개가 먹고 싶습니다. 오렌지 몇 개요? 과일은 뭐라고요? 오렌지. 오렌지 2개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오렌지 2개를 먹으면 배 멀미가 멈출 것 같아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였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에이 무슨 소리, 그냥 딱 하나님 딱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돼,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소름이 끼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일들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일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정신적 지주예요. 비록 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와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늘 예루살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3일을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한 3일 정도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러한 마음의 슬픔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주한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3일을 진짜 울었어요. 베갯니가 다 젖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일산 충신교로 보내셨어요. 거기는 제가 갈 곳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사건과 그 사고와 그 일에 대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산철, 청산유산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울 수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예?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년들이 너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청소년들 보면 징글징글하고 그냥 청소년들 보면 막 밥 마시고 청소년들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청소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저렇게 사춘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애들 보면은 주머니 털어서 밥도 사주고 싶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가라.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느헤미야의 상황은 갈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느헤미야는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근데 이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4장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저것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그런다고 반역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성전을 짓는 자들은 내가 엄벌에 차노라 죽일 것이다.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런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감히 그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울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죽인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죠? 우리 11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을 받고서는 그 사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 말하면 내가 죽어.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은 완전히 이거는 신복 중에 신복인데 이 엄청난 지위를 내가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때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뭐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객은 지금 화재보험이 필요한데 내가 생명보험 얘기하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아니에요, 나는 화재보험이. 아니, 지금 생명보험 좋은 거 있다니까요. 됐거든요. 왜 귀찮게 하세요? 다음부터 부르지도 않아. 보자고도 안 해. 근데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개똥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자녀를 위한 교육보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개똥이 엄마, 내가 개똥이 엄마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혹시 요즘 좋은 교육보험이 나왔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혜택이 많아요. 그때 개똥이 엄마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나를 죽일 사람이에요. 말 꺼내면. 근데 느헤미야는 나를 죽일 사람을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만큼만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계명 지키고 언약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기도 제목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우리 고1 엄마들이 교회를 안 와. 작년에는 열심히 오셨거든요. 고1 엄마들이 우리 아이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애들이 다 잘 갔어. 안 와.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오는 거는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차마 그렇게는 말은 못하는데 조금 서운해요. 그렇지만 야, 무소식에 희소식은 학교 잘 다니구나,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 속 안 새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왕의 마음 움직여 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다니까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예. 또 정도가 조금 작을지 몰라도 다 있어요. 몸이 아픈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 내 자신의 문제와 다양한 종류의 자녀의 문제와 다양한 종류의 나의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2개만 쓰라고 그러는데도 막 4개, 5개 쓰는 분들 계세요. 기도 제목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판단이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까 형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실적이 필요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아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액 계약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100만 원짜리 계약만 해도 막 감지덕지한데 막 1억짜리 계약, 그런 고액 계약이 생기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고객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설명하고 그냥 밥 사주고 그랬는데 계약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도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인가 보다. 1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차를 사는데 다른 자동차 영업소에 가가지고 다 해놓고는요, 어디 가서 한 줄 아세요? 우리 김종영 집사님이 있는 현대자동차 가서 그냥 설명 듣고 바로 계약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했고 또 왕이 허락한다고 한들 거기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첫 번째, 통행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면 물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다 타버린 그곳에 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왕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성급해. 내가 기도하고서는 일주일 만에 쇼부 보려고 그러고 또 내가 2주 기도했다고 2주 만에 하나님 응답을 내놓으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며 행하는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뭐 해야 된다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얼마를 기다렸냐? 넉 달을 기다렸어요. 오늘 1장 1절에는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오늘 2장 1절에는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할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는 성벽을 다시 쌓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통행증이 필요하고 나무가 목재가 필요하고 목재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는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넉 달이 되었을 때 왕이 야, 너 어찌 너의 얼굴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와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그러면서 도대체 너가 뭐가 문제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확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어디 보자. 죄송해요. 4절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하고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뭐냐면 죄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있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그런다고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어, 안 할게,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럴 때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장애물이 싹 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네. 내 마음대로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이 2주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고민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증거가 뭐냐?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깨우는 거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일찍 출근해야 되면 새벽 출근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뭐 하죠? 밤에 일찍 자는 거죠. 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도, 잘리지 않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가 회사에서 정말로 실적을 잘 내고 회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시험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려면 뭐 하면 되죠? 일찍 자면 돼요. 밤에 딴짓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밤에 게임하고, 밤에 유튜브하고, 밤에 드라마 보고, 밤에 또 메일하고, 밤에 카톡, 그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일찍 자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느냐 아니냐가 나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래도 형집사님 훌륭한 것은요,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찾아와요. 그게 훌륭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또 순종을 잘해요. 뭐가 예쁘냐면 순종하는 자가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금년부터 진짜 열심히 해요. 주일 안 빠지고 가요. 작년에는 주일 또 많이 빠졌어요. 주일 빠지는 게 예뻐요? 안 예뻐요? 외모야 훌륭하죠. 대한민국에서 표준인데 예쁜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안 예뻤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의 종을 찾아서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떨 때는 좀 당황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2023년을 미치겠더라고요. 돌아서면 사고 나고 돌아서면 일 터지고 돌아서면 전화 받기가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또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던 그 남편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표정이,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완전히 인상이 달라졌어요. 아내의 기도가, 아내의 눈물의 새벽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자녀의 그 눈물의 기도가 부모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사순절에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